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거의 지금 목회 연한이 거의 만 22년 좀 오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잠깐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 20대에 신학 공부하고 28살에 광염교회 와서 20대, 30대, 40대 나는 할 만큼 했다. 예, 그냥 애써서 할 만큼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잠깐 좀 스쳤어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 목회 연한이 뭐 이제 몸이 건강해야지만이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뭐 얼마큼의 시간이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그동안 달려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잠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오래 했다 이런 생각. 그래도 참 인생의 가장 좋을 때, 젊을 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좋은 시간들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다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은혜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셀 리더 모임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모여 있고 똑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아가는데 그 믿음의 깊이는 너무 다르거든요.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깊이는 다 달라요.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에 대한 정도라고 표현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이, 주님과의 관계성, 또 믿음의 본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것을 답하고 나가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다들 이렇게 다를 수 있고 또 신앙 여정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여정이 한 세상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다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끝나고 죽으면 천국에서의 그 다음의 생을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생 1라운드 여기서 끝내고 인생 2막은 천국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에녹처럼 그냥 바로 올라가요 그냥?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시간을 사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의 개념을 사는 것 같은데 신앙인들은 시간의 그 한정된 공간 가운데서 어떤 시간의 흐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한 세상의 삶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단계, 사람이 죽음 이후에 영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어떤 그 시간과 그 어떤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3일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들려받아서 올라가는 시간들은 금방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세상 살다가 여기서 생명이 끊어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뭔가 하나의 어떤 시간의 카테고리 가운데서 여기를 살다가 또 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어떤 한정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잠깐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인생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제 거기만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 이 영원한 시간의 개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을 취하는 것도 그냥 순간적으로 여기서만 기쁨을 취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100년 안팎의 시간들이 지금 보기에는 긴 것처럼 보여져도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을 취하던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관점,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고 또 자라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도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영혼을 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소한 문제들, 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여기서 그냥 하나 일단락 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 한 가지 한 가지는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고, 그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 환경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상처와 고난과 고통으로 너무나 크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영혼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영혼을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상당히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뭐 설교가 설교고 뭐도 그 내용이지, 그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시면 약간 교만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는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소망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에요. 저도 그게 참된 기쁨이라니까요. 아니 뭐 큰 교회 가면 좀 부럽지 않냐? 뭐 그렇게 많이 부럽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삶이 크게 두고 보면은, 예?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엄청나게 있었던 시간을 길게 잡고 보면은 그냥 평지를 걷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얼마나 체험받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존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커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육신으로만 계속해서 부딪혀요.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성한 분량으로 존재하는 이들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대하고자 했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함과 여유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어떤 내가 선택을 잘못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났거나 내 성향과 성품이 어떻고 그것을 논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어서의 주님의 자리,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맥락 가운데 기도와도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생명, 주님과의 그 연결성을 가지고 말씀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볼까요? 주기도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데요. 하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고도 몇 미터에 계실까요? 모르죠. 사람이 눈이 가려져서 그냥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건지 더 높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아버지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어떻게 아버지로 불러?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를 어떻게 아버지로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왜 부를 수가 없죠?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야, 내가 왜 네 아버지냐?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세례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못 불렀어요. 지금도 동방정교, 그리스종교, 러시아 정교 쪽에서는요, 어떤 그 입교의 과정, 세례의 과정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못 부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지죠? 거룩하다고 말만 계속 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영혼 구원의 길로 이끄신 건데,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들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기적과 능력과 말씀 선포, 기타 등등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치신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는 상관없이 행한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들을 먹고, 또 이제 그들의 모습 자체가 온전치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만 섬긴 건 아니었을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에게서 얼마나 큰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겠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주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 그가 지팡이로 바닥 2번 쳤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에요. 바닥 2번 친 거예요.
모세와 같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불순종으로 그냥 마음의 불편함을 바닥 두 번 친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물으신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여정 가운데 있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깎으신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뭐 죄의 기준은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 영성이 깊어지고 이전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후의 삶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알기도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는 상관없이 행했던 것들, 이전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이후에는 죄된 것으로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은총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 원망불평 자체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했던 소식에 대해서 들어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라합이잖아요. 라합.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가른 사건, 그 소식에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의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의 영광 또 내 존재감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은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증명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10절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없었던 것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누굴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습관적으로 하루의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감에 있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내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고 또 내가 뭘 하면은 또 안 한 사람이 더 드러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그분의 일들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선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하루도? 오늘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이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내가 무엇을 행해서 뿌듯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그 장소에, 그 모임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행하는 것은 단순히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도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겉으로 보기에는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삶, 내가 어떤 선한 일들을 계속 행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은 그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그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또 등불로서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곳에 이제 퍼져나가잖아요, 우리가. 각각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퍼져나갔을 때에 우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작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독립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께 사로잡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목회를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그거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존귀하게 도구로서 쓰임받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의 잔치를 베푸셨을 때에 우리 또한 초청하셔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분께서 은혜와 상급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11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시겠지. 그보다 더 쉬운 기도가 어디 있어요? 주님 뜻이면 알아서 하시겠지.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데 기도할 게 뭐 있어요? 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주님, 교인들 한 50명 되는데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끝. 뭔 기도예요, 뭔 기도. 할 게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옵고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종에게 주인이 양식을 주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가 스스로 뭘 해가지고 더해서 주시고 덜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이게 바로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술로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솔직하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더 들으세요. 더. 다시 드시거나 다시. 결국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육신의 필요와 문제들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필요와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에 조금 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하나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은 이 모든 우리의 필요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 직장의 주인 되시는 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구했을 때에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육신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의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또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럼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어떤 우리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옆에 사람 용서해 준 거 아시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도 비유로서 나오잖아요. 빚을 탕감받는 자, 비유를 통해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더 용서받기 위해서는,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뭘 더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죄를 탕감해 주거나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이제 육신의 공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건 조건적인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라고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용서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도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주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 지으면은 주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공짜로 막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공짜로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천국 가서나 아니면은 가서 또 이렇게 카톨릭에서 연옥의 개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가지고 맞을 놈은 거기서 계속 맞고 맞을 만큼 맞다가 천국에 가든가, 거기서도 구제가 안 되면 그냥 지옥에 떨어지든가. 예? 그 면죄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면죄부 사면은 중간에 연옥 단계에 있는 사람이 그 면죄부 샀기 때문에 이제 300년이 고통당할 것 같다가 이거 이제 면죄받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는 그냥 눈 감아주시고,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주일날 말씀드릴 텐데, 그 민수기 보면은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참 우리는 그 악평을 하잖아요. 우리 메뚜기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열받아가지고 일 안 되겠구나. 여기 40년 돌아.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 산지로 올라가잖아요. 전쟁하겠다고. 이상하죠? 가라고 할 때는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뚝꾸역꾸역 가요. 네? 뭘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0년. 우습게 여겨.
우습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또 바로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서두 다시 돌아와서 가늠한 여인, 삭개오, 나머지 기타 등등 공짜로 용서받은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끝낼 시간 됐으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죄진 건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진 사람 다 용서해 주시는 게 공의가 아니라 죄진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죄값을 치르고 잘한 이들에게는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는 거, 이 공의잖아요. 공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분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가늠한 여인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주님의 피값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법적인 개념 가운데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주께서 그 죄, 오늘 하루의 죄, 어제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도 아버지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또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죄를 애통해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께서 또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라고 하는데 왜 주인인가? 그 죄를 그분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담당했으면 그 사람이 주인 되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그분이 주인 되심을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스로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12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 내가 사하여 준 거예요? 어떻게 성향상 용서 좀 잘해 주십니까? 한 대 맞으면 그냥 한 대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억울한데 어떻게 참아? 그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몇 번은 할 수가 있어. 의지를 가지고 육신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잖아요. 육신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약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는 없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다른 사람 용서하신 것처럼 나의 죄 또한 주님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권이죠.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폭이 상당히 커요. 젖먹이 신앙부터 해서 정말 모세와 같이 바닥 2번 쳤다가 주님께서 죗값을 물을 수밖에 없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벗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존재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주께 붙들린 바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기도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신앙적인 행동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그냥 찬양하는 것 같고 말씀 보는 것 같고 큐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노력과 열심과 열정, 그리스도 예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 또 교회 가운데 쓰임받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한 사람의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순간순간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일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존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심에 대해서 기뻐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 결국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한 삶,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죠?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행했던 수많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없어져요. 육신이 불타서 없어질 때에 내가 육으로 행했던 것은 다 없어져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광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행했던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기억된 바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은혜의 상급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의 여정은 내가 주님의 영으로 체험받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내 작은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내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주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행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배울 때가 있고 또 함께 교제함과 교통함의 때가 또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이 뭘까?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뭘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 처음에 한 구석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주께 내어드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하늘 올라가시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스스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 그게 아니면 그 전날까지도 며칠 전까지마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의 영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삶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체험받는 게 아니면 그냥 육신은 높아지려고 하고 쉽고 편안한 것을 생각하려고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왜 내 나를 섬겨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원망과 다툼과 현실 가운데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생명입니다. 육신의 연약한 생명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주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른 것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기쁨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취하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심 가운데 쓰임받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